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행동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우리 나집사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MBTI 16개 유형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물어보고 또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내향과 외향, 직감과 감각, 또 감정과 사고, 인식과 판단 네 가지를 기준으로 조합해서 모두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성격 검사이지요. 근데 2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MBTI를 본따서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유형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MBTI 검사처럼 신앙 유형을 4개, 2가지씩 4개의 쌍으로 나눈 거죠. 그건 뭐냐면 전통과 현대, 그리고 초월과 현실, 공동체와 개인, 권위와 탈권위, 이 4쌍을 조합해서 모두 16개의 신앙 유형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즉 전통 유지형이냐 아니면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 형이냐, 공동체 지향형이냐 아니면 개인적 신앙을 우선하는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유형을 검사해 본 거죠. 조사 결과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유형 중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전통과 현대 중에는 뭘까요? 네, 전통. 그리고 초월과 현실 중에서는 초월이 좀 많고요. 공동체와 개인, 공동체, 권위와 탈권위. 예상되는 답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이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4쌍의 신앙 변수들을 살펴봤을 경우에 전통적인 신앙,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에서 전통적인 신앙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권위와 탈권위 유형으로 나누면 권위적인 신앙 유형이 72%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월과 현실은 초월이 한 10% 정도 높았고 공동체와 개인은 10% 이내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한 10%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전통과 권위 이 부분에서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그런 신앙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교회 신앙이 전적으로 전통적이고 권위적이며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예배 참석 비율이 높을수록 아울러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권사나 장로로 갈수록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신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조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고 이것은 개인의 신앙 유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무엇이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통적인 교회라고 해서 보통은 전통적인 교회 하면 좀 형식화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꼭 그것을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대체로 그런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기도 하죠.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로부터 이미 형성되어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형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세대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해 온 것으로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모두 지난날 습득한 전통, 그 자연스러운 전통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주로 전통을 좋아하고 지키려는 사람을 보수적이라고 하고 전통을 벗어나서 깨려는 사람을 진보적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진보적이라고 해서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통을 유지하려는 쪽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고쳐가려는 쪽의 갈등이 사회나 교회에 존재합니다. 교계에도 그런 갈등은 꽤 큰데요. 특히 신앙으로 절대화되어 버린 전통들을 여간에서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당시 전통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죠.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일을 문제 삼아서 예수와 충돌한 적이 있고요. 12장 38절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며 시비를 걸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천국 비유 7개가 나오고 14장부터 17장까지에는 여러 가지 또 사건과 율법학자들과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장에 가서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 묶음이 나옵니다. 오늘 15장에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했던 율법학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1절을 보면 마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고요. 유대교 최고 의결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회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여행 왔다, 이동했다 뭐 이런 사실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성전 체계, 종교의 중심의 대표자로 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그래서 당시 성전 체제의 공식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걸 보면 12조의 핀잔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행태가 혀를 찌릿하며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죠. 문제 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과 억지로 여기고 있는 그 전통을 예수와 제자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내가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켜오던 관습이나 전통을 일순간에 깨트려 버린다면 누구라도 언짢은 마음이 들 겁니다.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오늘날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어도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결법 준수를 자기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당시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 율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 사이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고심했고, 그 끝에 하나의 답을 찾은 것은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음식 규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스스로를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이것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깨끗이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을 통해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 규정을 지켜감에 있어서 계속 해석을 하고 또 확대되었고요. 신약 당시에 이르르면 율법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중심적인 법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정결법은 문서로 기록한 성문법보다는 주로 관습은 구전, 입에서 입으로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형식의 관습법으로 발전되었고요.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 구전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민족, 종교, 신앙 정체성의 핵심으로 전통화된 규정을 예수의 제자들이 무시하고 있으니 그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겠죠. 이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응수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반대파와 똑같이 어찌하여라는 부사를 사용하시며 전통을 잘 준수하는 것을 신앙적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던 이들에게 비수를 꽂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비틀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도록 해석하고 있던 그런 전통을 꼬집으십니다. 4절과 5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받으실 것, 부모님이 나에게서 받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비판하시죠.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맹세한다는 말은 재산을 성전에 귀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모는 아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내가 좀 쓰게 다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이건 고르반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고르반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 물건이나 재산이 당장 성전에 넘어가는 건 아니었다 그래요. 성전에 귀속시켰지만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면서 계속 쓴 거죠. 근데 부모님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 이건 고르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부모님을 위해서는 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고르반 규정을 부모 공경 계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며 섬겼으니 더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통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들의 태도를 정당화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좋은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고르반 제도는 구전 전통이었고요. 그것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죠.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확대한 것이죠. 근데 부모 공경 계명은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상위법, 하위법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데 무엇이 상위법일까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이겠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계명이 상위법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구전 전통은 하위법이었습니다. 둘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법률적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위법인 구전율법으로 상위법을 무효화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 모범생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들이라 하시며 그들의 헛된 자부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응하신 후 무리를 불러 10절에서 이렇게 이르시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놓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하시는데요.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라면 나오는 것은 말, 언어이고요. 그 말의 뿌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쭉 보면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규정과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성서의 의도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비판하시는 거죠. 아울러 규정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정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까지 이 주제가 쭉 이어지는데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비방하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한 고르반은 사실 하나의 본보기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킨다며 신앙적 자부심으로 가득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는 거였죠. 이렇게 본문은 종교 행위의 근거 혹은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의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결 예식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 전통은 우상이 되는 거죠. 모든 법과 전통이 그러진 않지만 대체로 교회나 교단의 헌법, 규칙, 관습, 전통 등은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전한 의도였다 해도 후로 갈수록 전통으로 굳어지면서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통을 지키려는 그 열정은 우상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우상은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역사와 전통을 수호하고 보수한다는
보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선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배로 위장한 채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훈계를 절대화하며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익숙해져 버린 장로들의 전통들은 존재합니다. 그 전통이나 관습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퉁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들여진 전통들 중에 본래의 취지로부터 멀어진 껍데기는 무엇인지, 반대로 지속시키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따르되 새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숙고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며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정하되 그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함께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전통에만 가깝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가까이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생각, 행동의 전통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